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바로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이 두 시대는 성경 예언의 핵심을 이루는 동시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도의 삶과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극단적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두 시대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성경적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의미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거듭난 성도가 과연 지옥에 갈 확률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결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이해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진리입니다. 기존의 세대주의적 해석은 복음의 일부 측면만을 시대별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대속의 메시지를 온전히 구분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왕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의 총체적인 메시지가 다소 흐릿해지고 성경적 진리가 왜곡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첫 열매가 된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철저하게 구분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이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히 별개인 개념이며,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종말론적 예언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두 시대의 본질적인 차이점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천년 왕국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건물 성전이 존재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며 그 안에서 특정한 의식들이 거행됩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짐승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활동합니다. 이들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천년 왕국은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의 잔재가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잠시 결박되어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의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 제사를 통해 용서를 구해야 하며, 이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기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면 새 하늘 새 땅은 천년 왕국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입니다. 이곳에는 건물 성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도들 그 자체가 성전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성전이 없으므로 제사장도 필요 없으며 당연히 짐승 제사도 더 이상 드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죄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밤도 없으며, 이는 죄를 짓는 사람이나 죄로 인한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 고통, 죽음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묘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완전한 새 창조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본래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초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란 교회는 천년 왕국에서 존귀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즉 아내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광대하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 중 하나인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일시적인 변경이 초래되었습니다. 7년 환난의 시기가 원래 계획보다 뒤로 미뤄지고 대신 이방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사실상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라고 불리는 그룹으로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로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오직 예수님의 아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7년 환난 기간 동안 형성되는 특별한 공동체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를 통해 믿음을 지킨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두 교회의 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건물 성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건물 성전, 짐승 제사 그리고 제사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룹니다. 제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장소인 건물 성전이 있어야 하며 죄가 존재하고 죄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성경적 개념들이 종종 흐릿하게 섞여 가르쳐지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고 때로는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족속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 되려 하거나 유대인의 특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은 성경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은 문자 그대로 건물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건물 성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전은 이동이 가능한 성막 형태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실제 성전의 완벽한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이 환상을 본떠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방식을 배우고 연습하는 일종의 교육적이고 상징적인 장치였습니다. 이후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웅장하고 견고한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으며 유대인들은 이 성대한 제사를 통해 깊은 영적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끝에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후 헤롯 대왕에 의해 더욱 크고 화려하게 증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바로 이 헤롯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쁨을 나누었지만 기원 후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해 이 두 번째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는 참혹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끝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입니다. 이 성전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상세히 묘사된 에스겔 성전의 모형을 따라 지어질 것이며 그 규모는 현대 축구장 8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성전연구소라는 단체가 존재하며 이들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 즉 제사에 필요한 기물 제작, 제사장 훈련, 건축, 자재 준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년 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짐승은 유대인들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짐승은 유대인들이 재건한 제3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이는 짐승이 평화의 가장자처럼 가장하여 전 세계를 기만하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7년 환난의 중간 지점인 3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짐승은 유대인들과 맺었던 약속을 배신하고 파기할 것입니다. 그는 제3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성전 안에서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감히 성전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행위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고 그의 통치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동시에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스가랴 1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직접 강림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거룩한 성전을 친히 만드실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도 이 성전 건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셋째 하늘에 존재하던 실제 성전의 모형이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이 성전에서 직접 통치하시며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참된 제사장들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언약했던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성취이며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가 실현되는 시기입니다. 천년 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제사장과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7년 환난이라는 극심한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보좌에 앉은 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복음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이방인 성도들 또한 제사장 그룹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여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도울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을 가르치며 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백성은 환난 기간 동안 성도들을 도왔거나 복음을 듣고 천년 왕국 직전에 회개하여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새롭게 회복된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며 제사장들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게 되어 죄의 본성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지구의 지형도 변화하여 물리적으로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시며
모든 민족과 족속이 그분 앞에 경배하러 나올 것입니다.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 사탄은 잠시 결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은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는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를 누렸던 백성들 중 일부를 선동하여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와 불순종의 잔재를 드러내는 최종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때가 이르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에게 미혹된 군대들을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후 사탄과 이전에 이미 불못에 던져졌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 곁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던 자들은 영원히 지속될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 하늘 새 땅에는 더 이상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건물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짐승 제사도 죄도 어둠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고통도 없으며 이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완전한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분의 신부된 성도들 사이의 영원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은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과 거룩함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며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심판과 고난이 끝난 후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나눌 것이라는 감동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을 확고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복음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러한 복잡하고 심오한 성경적 개념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더 명확한 통찰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서 교회의 분리에 대한 주제를 더욱 깊이 있고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